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12절부터 32절 전체 내용이지만 25절에서 32절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은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간증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참 모범적이고 참 헌신적이고 참 착하신데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는 것을 무거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다 기도 생활이 무언가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는 다른 반증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아들 이야기 본문의 비유는 이 같은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워지면서도 기도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요구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네. 여러분 이건 이제 구어체고요. 문어체고요.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내용이겠죠.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좀 깝깝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저 이제 성인 되었고 좀 자유롭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제 몫으로 줄 것인데 제 유산 지금 좀 나눠주십시오. 저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요 2000년 전이고요. 이 사회가 유대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년 전의 조선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년 전 조선 시대 사회에 이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멍석말이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훨씬 더 위계 질서가 엄격한 율법이 엄청 강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하는 자녀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 이야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면서 둘째 아들을 향한 경악과 충격을 표현했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은 평소 큰일 작은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었을까요? 전혀 하지 않는 편이었을까요? 많이 하는 편이었을 겁니다. 또 그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주로 들어주시는 편이었을까요? 거절하는 편이었을까요? 들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이 둘째는요, 아버지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요구하고 나면 자기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요구하면 멍석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를 요즘 신자로 비유하자면, 축복 달라는 기도도 너무 쉽게 하고, 은사 달라는 기도도 너무 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 언제나 부탁하고, 게다가 그런데 기도 응답도 너무 잘 받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기도를 얼마나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간증도 많이 하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요. 그런데 그런 둘째가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고 하면 계속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그냥 떠보려고 이런 질문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반응 보고는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혹시 형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시험해 본 건데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았으니 잘 있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유산을 받자마자 모든 유산을 탈탈 털어서 서로 소식도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기도 응답도 잘 받는 신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기도에서 받는 것이 시시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도할 맛이 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에서 받는 응답 자체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에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 받고 하던 사람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존재를 변화시켜 갈 용기를 북돋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나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가 자라가며 기도는 갈수록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체험해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숙해져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기도 생활이 점점 시들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농사 짓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곡식 자라듯이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상은 대박을 약속합니다. 로또를 약속합니다. 한 방에 다 되는 더 화끈한 것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은 받고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요, 응답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이거 심은 대로 거둔 거 받고 있으면서도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것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 줘놓고 나를 성가시게 구속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떠날 때 둘째의 마음에 어떤 다짐과 계획이 있을까요? 야, 돈 받았으니까 이제 확 망가져야지. 짧고 굵게 그냥 확 인생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 정말 한번 신나게는 살아봐야지. 그래도 나 어떤 선은 절대 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꼭 성공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지어주는 장로 되어서 멋지게 고향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 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다짐, 이런 계획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짐과 계획과는 달리 그의 인생은요, 정말 아무 개념 없이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짐했다고요. 계획했다고요. 즐겁게는 놀지만 선 안 넘을 거야. 나 마약은 절대 안 할 거고, 뭔 절대 또 뭐 도박도 절대 안 할 거고, 나름 계획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성공해서 금이 안양에서 내가 맞았다는 걸 보여줄 생각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결국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절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적당하게 받아들이고는요, 양껏 원하는 만큼 죄를 다 짓고 나면 잠자리에 들 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평안하게 잠에 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나도요, 절대 만족할 수 없고요, 얼굴에 절대 평안이 없고요, 항상 2%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하면 중독하게 되고요, 중독되면 그때부터는요, 도박도 중독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돈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는 잘 아는 대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은 지금 말로 양돈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뜻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일이라 저주받은 일이라는 뜻인데요, 부정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기는커녕 비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인생살이가 저주를 받고 있는, 형벌받고 있는 삶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고 있을 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정리를 하자면 둘째는요, 이런 신자입니다. 쉽게 기도하고 쉽게 응답도 받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요, 세상 것을 구하다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알지도 못하고 조금도 담지도 못한 성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처럼 구는 성인, 그러니까 childish adul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인 것 같지만 완전 애입니다. 기도의 참된 행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다가 하나님마저 떠나게 되었지만, 그 결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삶 자체가 형벌처럼 저주처럼 부정하게 느끼다가 영혼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세속적인 많은 신자들의 표상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첫째 아들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첫째 아들은 정반대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이고요, 엄친하고요, 진짜 착합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한 말을 보면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 불순종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한은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릴 때 불순종한 일이 의식적으로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아버지의 재산 조금도 축내지 않았다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일을 하는데, 부잣집에서 종들이 많은데 어떤 종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친하고 모범생이고 착한 것 같은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니, 아버지인데 말하면 어떤 때는 좀 화도 내고 들이받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부자면은 어떤 때는 친구들한테 돈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무슨 종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목마르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 둘째 동생처럼 아버지께 실망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서 행동도 조심하고 돈도 조심해서 쓰고 일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는 둘째가 나가고 난 이후는 조금 안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놓고 다투던 라이벌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이 사랑, 이 인정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서 더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들 자격조차 없는 그런 동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시 자기가 뭔가 아버지의 허전함을 못 채워드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고심하게 되었고, 고민할수록 더 조심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늦게 홀로 들판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집에 다 와 있는 거 봐서 진짜 혼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돌아오고 있었을 때에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는 한 종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얘야, 집에 가자. 그래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내면에 차곡차곡 쌓였던 모든 울분이 한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29절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자, 진짜 폭발을 한 것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째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첫째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버지가 얘야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 그냥 돌려보내라 라면 먹고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달라는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안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봐 볼까요? 유산 나눠줄 때 첫째에게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줬어요.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말도 하셨거든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전부 다 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꺼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한테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단순하죠. 기도가 뭐냐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하수인 해결사가 되어서 내 욕심 필요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의 출발은 단순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 첫째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청중석에 있는 첫째는 뭔가 거북스럽고 부도덕하고 유치하게 느껴지고, 목사님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신자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의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귀찮게 해드리기에는 너무 귀한 분이시고, 너무 바쁜 분이시고, 너무 피곤한 분이시고, 너무 두려운 분이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언가 훌륭하고 의미 있고 고귀한 것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맞는데 뭔가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문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거리가 멀고 나는 관심이 없는데 훌륭한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요, 기도를 자꾸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기도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도 구하지 못했고,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아들이 아니라 이건 진짜 종이라도 자기 같은 종이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도 심히 좁아져서 어쨌거나 동생이잖아요. 어쨌거나 동생 하나 돌아왔는데 그 동생도 품을 수 없어서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어떤 신자이냐? 어른인 체 하지만 사실은 아이입니다. 영어로는 adultified child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위하느라고 마치 어른인 것처럼, 아버지 돕느라고, 아버지 마음 헤아리느라고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 내면에는 사랑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절실히 사랑이 필요해서 울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성인 아이였던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childish adult, 그러니까 겉은 어른인데 완전히 애처럼 구는 둘째도 성인 아이라고 하고요, 또 첫째처럼 adultified child, 어릴 때부터 어른인 체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둘 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둘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장면은요, 첫째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범생 엄친아 착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자기도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날 교회 신자는요 대부분 첫째 아니면 둘째입니다.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든지 둘째든지 둘 다 성인 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첫째든지 둘째든지 둘 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자만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이야기에 보는 아버지 사랑은 우리의 오해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자유를 주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부탁했을 때 청자들이 아까 한마디씩 거들면서 경악과 충격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청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그 둘째를 엄하게 매질하고는 율법을
막 가르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그냥 그를 신뢰하고 그냥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재산을 그날 팔아서 다 주는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지만 구할 때 하나님은요,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실상은요, 무한히 자유를 주고 무한히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둘째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첫째까지 유산을 주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 백성들이 화가 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뭐 나이 들어서 자식들 효도할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쿨하게 사는 그런 삶도 괜찮네라고 생각하고는 어쨌든 그래, 이거 너 거다, 먹고 떨어져, 네 인생 네가 살아, 귀찮다, 이럴 줄 알았는데요, 무책임한 방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것은 그때까지, 집 나간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그를 기다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를 주는 게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자유는 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청중들은 또다시 한 가지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지, 아버지 노릇하겠지, 이번엔 제대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겠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들이 딱 돌아올 때 오긴 어디로 와,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 이리 와, 네가 뭘 잘못했는지 가서 네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반성문 100장 써, 이런 아버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엄한 다짐을 받고는 그제서야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자마자 한마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염소 새끼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청자들은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그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대충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32절에 잘 나오는데요,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느냐, 내 행동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자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내 업적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볼 때 이 비유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한 15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그때 제가 이 비유가 이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가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아주 허비한다, 지나치게 낭비한다는 뜻인데요, 둘째 허비하고 낭비한 건 맞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둘째와 아버지를 비교해서 누가 더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중들이 그 아버지 참 이성적이고 적절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무모하고 지나치고 어리석고 저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런 아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청중들은 모두 화가 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탕부라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아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는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이시니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아니면 둘째처럼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연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자의 모습은요, 첫째가 착하고 성실하지만 첫째 같지 않게 염소 새끼도 당당히 구하고 암소 한 마리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요. 둘째처럼 여전히 요구하지만 요구하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요청을 잘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부모와 돈독한 관계가 맺어진 자녀는 부모와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크면요, 꼭 부모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부모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첫째, 행복한 둘째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 같습니까? 첫째 아들 같습니까? 둘째 아들 같습니까? 또 저는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저는 전형적인 첫째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기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고 하면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싸해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있잖아요, 이등병이 개념 없이 병장한테 무슨 이야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상병이 싸잖아요, 그죠? 제가 이러다 한 방 맞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처럼 못할 텐데 엘리야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한테 불평 안 해야지. 나는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 보고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야지. 아니,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완전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23살 나이면 진짜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GT 사역 시작하라고 할 때 군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 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GT 사역을 하는 데는 약간 꼼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을 말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염소 싸움 속에서 매일 시달리는 거 보면서 목회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문서를 하나님 영혼 목회하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웬걸 갑자기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개척한 지 2달 만에 기침이 심해서 설교를 못 하시게 되면서 갑자기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근데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교인은 20명의 빚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떠맡으라고 하실 때 그때도 군소리 없이 그냥 예 하고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똥 살똥 살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아니까 행복하지를 않았고요. 마음에 화가 자꾸 생기고요. 마음도 좁아져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서요.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인생이 진짜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지인을 통해서 저를 잘 아는 한 지인을 통해서 같이 이제 상담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그렇지만 내가 목회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출판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도 솔직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도 없을 건데 내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니 그 말이 이제 계속 헛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만약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딸이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아빠로서 기쁘시겠어요?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나처럼 이렇게 산다? 그건 진짜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비유를 다시 보면서 내가 염소 새끼도 한 마리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내 평생에 한 번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던 기도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다 간 거 살피고 나서는 없는 걸 확인하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주세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제 인생에서 참 가장 잘한 기도였습니다. 어쨌거나 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세대 교회 창립 1주년을 앞두고 2주 남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성도들이 볼 때도 이러다가 목사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안식월을 가지라고 해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2달 안식월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이제 좀 지내게 되었는데요. 기도 모임이 있어서 우울증이지만 참석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하고 소수의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처음 보는 외국인 2사람, 미국인 2사람이 저 앞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Don't argu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처음 보는데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쯤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라고요. 시키는 거 다 하다가 이 지경이 되어서 왔는데 나보고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거죠. 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고 식모로 부른 게 아니라 신부로 부르셨고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역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기를 원하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런데 이론이 그렇지 실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희망 상황이지 솔직히 하나님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서 사역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처럼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역단체에 헌신할 전문가가 어디 있으며 어쨌든 맡겨주신 일이니까 죽도록 충성하면서 해야 되고 마감에 항상 쫓겨 시간이 없으니 가족 돌보라고요. 자신을 돌보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요,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더 똑똑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논쟁하는 자라는 것은 정말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이 성경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지정의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이론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 있는 생각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큰데 네가 왜 나보다 똑똑해져서 나하고 아르기먼트 하느냐. 그걸 무너뜨리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2달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에 3배를 쓰지 않으면 한숨도 잠을 못 자고 한 톨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마감이었습니다. 또 마감을 해야만 했고요. 마감을 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의 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글 쓸 때는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 이제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곳은 좀 유난히 멀어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2-3시가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고흥이었습니다. 시골 목사님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글로 갔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오랜만에 한 10수년 만에 만난 상황이었는데 저를 붙잡고 자기 간증을 막 이야기하는데 저녁 9시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착해서 절대로 중간에 말을 못 끊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난 지금 마감을 해야 된다고요. 난 몸도 안 좋은데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제가 10수년 동안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너무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대신에 그 율법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치는지, 그냥 그분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는데 중간에요 형제 자매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야단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우냐고 하면 저한테도, 같은 목사인데도 저한테도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내가 꼭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싶어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었는데, 우연히 그때쯤에 누군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10수년을 좀 안 만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찾아갔던 거였는데, 그분 말이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다는데 실제로 표정도 달라졌고요. 사람도 너무 부드러워졌고요. 자유로워졌고요. 이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9시에 마쳤습니다. 집을 탁 나왔는데 제 이쪽 눈에는요, 제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서 오늘 집 원고를 첫날이 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전쟁인데요. 이걸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달려 못 가겠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꾸 딴지를 거는 거. 지연아, 성령이 임하시면 된대잖아. 모든 이론을 파고 네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세계가 있대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지연아. 그래서요, 쌀쌀한 겨울 날씨였는데요, 사택은 나왔고 제 방과 예배당 사이에서 서가지고 한 30분 발을 약간 이렇게 이거 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겠고, 일로 가자니 또 마감도 해야 되고, 한 30분 막 고민하다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책 안 나와도 좋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성령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혼자 그 시골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뒤로 콱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손하고 발 부분은 완전히 무슨 본드로 못 박은 것처럼 꽉 고정된 상태에서 2시간을 계속 막 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떨었든지 여기가 파래질 정도로, 손톱이 파래질 정도로 막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남들이 봤으면 되게 기괴한 모습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그 한 주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놀라운 체험이 아닌데 저한테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도 또 저녁만 되면 지연아 너 그렇게 살래? 또 가고 또 가고. 마감 때는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조금 팀이하면요 토시 하나 때문에 몇 시간을 간다니까요. 이게 맑아야지 좀 진도가 나간다고요.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제가 마감을 하러 가면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40개, 이번에 이제 그 전에 계속 써왔던 것이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40개 한다 그러면 40개 하는 날은 한 번도 없고요. 그때 또 20년도 넘었는데요. 한 30개만 해도 대박 많이 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치가 총 합쳐서 7시간 이상씩 쓴 것이니까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는 제가 40개를 목표하고 왔다고 하면 거의 40개를 다 썼습니다. 나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초월하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감 때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들다고 느끼면 바로 스탑합니다. 혹은 또 가족이든 교회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속에 가서 옛날에는 착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초조해서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 이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모든 거 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초월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아니면 첫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동안 하나님이 좀 시시하게 느껴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기도 생활을 떠났고 인생을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는 둘째라고 하면 여러분 사단은 그런 둘째에게 그냥 죽고 마라 다시 가지마 그렇게 참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알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첫째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 있고 그리고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염소 새끼를 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염소 새끼가 유치한 것밖에 없어도 유치한 것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아이들이 아빠 떡 사주세요, 생선 좀 사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하면, 너희 중에 누가 포켓몬스터 스티커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근데 불량식품 사달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얘야 그건 불량식품이란다, 시금치를 먹도록 하여라, 계속 이렇게 응답을 하고, 포켓몬스터 스티커 사달라고 하는데 얘야 그런 건 쓸데없단다, 사전을 사줄게, 매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요 정서불안의 인격 장애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답니다 이런 간증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간증보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아빠예요 이런 간증을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15년, 6년 전에 이제 깨닫고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즈음에 코스타에서 한 여학생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저하고 똑같은 증세를 앓고 있는 첫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염소 새끼를 구하라고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이 염소 잔치를 계속해 주세요. 이성교제 생각이 안 들 만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 누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답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아바라고 했는데 우리 한글 개혁 한글성 개정 성경은 아빠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뜻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로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받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세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주여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빠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아빠라고 3번 고백하고 첫째든 둘째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백으로 아빠에게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구속하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떠나가며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마음이 좁아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염소 새끼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많이 안으시고 알고 계시고 축복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